우리 제2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해왔고 또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36명의 우리 중직자를 투표하게 되어지는 투표일이 오늘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에 투표에 임하게 될 텐데 우리 투표에 임하기 전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투표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만 보더라도 이 얼굴에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달려있게 되어지고 우리 몸을 보게 되어지면 양팔과 양다리와 오장육부가 우리 몸에 다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지체들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수년 전에 우리 의사분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많은 장기들 가운데 특히 우리 몸속에 있는 가운데 맹장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니까 이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기보다는 일찌감치 맹장 수술 받는 게 좋다. 한때 그걸 권장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맹장 수술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장이 우리의 인체에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맹장은 소화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하나의 그런 기능의 하나의 부분이다. 그래서 또다시 맹장 수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지체를 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의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역할 속에서 우리 몸의 이 장기들이 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원활하게 잘 활동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건강이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보면 장로라는 지체도 있고 권사, 집사, 교사, 찬양 등등의 많은 지체로서 형성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로 형성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활천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보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제 그 직분자들을 일꾼자들을 뽑게 되어지는 오늘 투표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보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사회 속에 본연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진정한 참된 일꾼은 누구인가? 오늘 이 부분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은 어떤 자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방 나라를 쳐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토록 허락해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피폐한 그런 상태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이 도래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고국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회파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회파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자를 들어서 이 재건에 쓰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적어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일꾼은 어떤 자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일꾼은 적어도 이런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파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때에 꼭 필요한 자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에 히브리 원문 보니까 에체르 사무크라는 이 말입니다. 이 에체르 사무크라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진 자, 혹은 변덕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런 믿음에 귀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병마가 덮친다 할지라도 또 남에게 이유 없는 그런 오해와 그런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완전하게 고정시키는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를 일컬어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신앙의 심지가 매우 약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오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도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보게 될 때에 아직까지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한 40% 정도, 어떤 교회는 한 30% 정도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다 할 정도로 그만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심지가 약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심지가 약해지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으로 교사생활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다가 몇 달 전부터 그분들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서 서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심지가 약해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널뛰게 하는 식으로 이 기복이 심한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이런 분들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크게 네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진다든지 세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복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바울이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누굽니까? 데마라는 사람은 원래 그 마음 속에 성령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자기가 자칭해서 저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선교 이사에게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 마음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이곳저곳 가니까 보지도 한 번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깊은 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좋게 되어지고 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세상 속의 깊은 관심으로 자기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마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이런 기복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너무 깊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취미생활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일날 같은 경우 모처럼 신다 해가지고 등산 가는 사람, 낚시 가는 사람, 이런저런 일들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재미를 느끼게 되어지고 자기의 취미생활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약화가 돼서 우리의 심지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질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모든 재능도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게 되어지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의 신분은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시간의 첫 출발점은 주일 성수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의 가장 어떤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복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바람을 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 현상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바람 타면 우리의 신앙이 널뛰기 신앙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돈바람, 어떤 사람은 춤바람, 어떤 사람은 명예의 바람, 어떤 사람은 권력의 바람, 이런 바람 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기가 얇은 사람,
기가 얇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복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가 얇다는 이 말을 갖다가 팔랑기라 이런 팔랑기. 나는 처음에 팔랑기에서 기가 팔랑기다. 기가 팔랑팔랑 하나. 기가 팔랑기라는 건 뭐냐면 기가 이 얇은 사람. 여러분, 기가 얇은 사람은 어떤 사람 말입니까? 쉽게 상대방의 말에 이 동료가 되는 사람.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에 기복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기복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한 믿음이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예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마귀가 죽을 때가 되었답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평생 사용했던 자기 모든 자기 무기들을 다 팔려고 다 내놨어요. 그리고는 그 무기에다가 이제 금액을 딱지를 다 붙이는데, 그런데 아주 흐름하고 별로 보기도 별로 안 좋은, 별로 가격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무기에 최고의 가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 마귀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내온 그 선배 마귀한테 물어, 선배님, 아니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제일 흐름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가의 가격을 붙여놨어요? 하니까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이보게 자네 뭐가 잘 모르고 뭔가를 좀 모르고 있네. 내가 저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지옥에 보낸지 아냐? 또 저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내가 쓰러뜨린지 아느냐? 저 무기야말로 진짜로 고가네. 여러분, 이 마귀가 붙여놓은 고가의 그 무기 이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까요, 그게? 그 무기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간질과 실망이라는 무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귀라는 놈이 평생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실망케 하게 되어지고 넘어뜨리게 했던 그 무기가 이간질과 실망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간질은 남자들이 잘하는 편입니까? 여자들이 잘하는 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그렇게 이간을 시키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대부분 이 이간은 여자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안 그래요? 기분이 좀 언짢아요? 자,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간질을 시키는 중심에 설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에 내가 이간을 시키는 거기에 중심에 서 있다면, 아하! 이 마귀란 놈이 나를 일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 활천제일교회 성도라면 어떤 일에 이간시키는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아무리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안 맡겨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내 경험으로 볼 때에, 내 지식으로 볼 때에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그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겼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 의지한다면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실망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아하, 이것도 이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구나. 내가 안 넘어진다. 네 전술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사탄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이방 나라에 있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 마음에 결정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쓰신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36명의 후보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견고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이런 믿음을 간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는 일꾼 중에 또 한 사람은 7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찾는 하나님의 일꾼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참 이게 본의 아니게 외국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뭐냐면 거짓말 잘하는 나라예요. 거짓말 잘하는 나라. 우리 스스로도 출세하려면 적당하게 거짓말 해야 된다.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가 거짓말해야 성공하지. 정직하게 살다가는 맨날 저 밑에 들어가 있다. 누가 정직을 알아주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정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참 이런 부분이 더 아주 그냥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뭐 어느 뭐 당의 뭐 대표를 놓고 뭐 거기에다가 뭐 성상납을 했니 안 했니 당사자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 또 상대는 했다고 그러고 받다고 그러고 반 사람은 뭘 봤는지 당사자는 뭘 안 했는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런데 얼굴 표정 보면 둘 다 진짜 같아요. 표정 보면 둘 다 진짜 같은데 누군가는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겠죠. 이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뭔가 마음에 이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이 저럴 수가 있냐 이 경고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텐데 당연지사야. 오히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즐기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뽑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중에는 사울은 패했다 그랬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1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왜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아말렉과의 전투에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 대신 어떤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보니까 적지에 보니까 살찐 소도 있고 살찐 양도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살찐 소와 살찐 양은 어디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살찐 소와 살찐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더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 들었겠지요. 그런 핑계를 대고 아마 그 중에서 살찐 소하고 살찐 양을 몰래 들여다 놓겠지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 짐승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실수를 빨리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은 시치미를 뚝 떼다가 결국은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본의 아니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에 그는 왕의 이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모든 잘못을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눈물로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쓰시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 한순간도 이렇게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가난하게 사는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픈 나머지 어느 날 동생이 그 동네에 있는 부잣집에 어린 양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잡아먹었어. 그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 악한 이 주인이 자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먹은 그 동생을 끌고 와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벌게 쇠로 이게 달구어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ST라는 글자를 새겨버렸어요. 그 ST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십튀프라는 이 말인데 십튀프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양도둑이라 이런 뜻이에요. 양도둑. 세상에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란 이 글자를 갖다가 이게 새겨난 거예요. 이게 집니까? 평생 여기 ST를 머리에 이마에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ST가 뭐야? 하고 양도둑이란 말 아니냐? 알게 되면 또 이사를 갑니다. 너무너무 속에 상한 형님이 화병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ST 이마에 적혀있는 이 사람은 그래 나 양도둑 맞아. 내가 어릴 때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양을 도둑질했지. 그래 맞아. 정직하게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분이 노인이 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ST로 글자가 적혀있는 이 할아버지 앞에서 다들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뭐냐면 양도둑의 글자가 이마에 박혀있는 이 사람이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분한 마음,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이 인자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분의 이마에 적혀있는 ST라는 것은 시프라는 이런 양도둑이란 말이 아니고 세인트, SAINT, 세인트라는 약자다. 이런 세인트란 뜻이 뭐예요? 성자란 뜻이 성자. 아,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자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그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정직이 난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면 바로 이런 정직한 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을 핑계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쓰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사모란 말이 나오지. 이 사모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진행할 때 기도로 진행하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한다는 말이 예수제의 말제이, 예수제의 말제이. 참 부끄러운 게 예수제가 왜 말제입니까? 우리를 비아냥대는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은 분들이 해놓고는 행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분들이 하게 해놓고는 전혀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이런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로 끝내지 아니하고 행동이 동반되는 이런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사모하는 자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이런 분이다. 이게 세 번째 자기인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충성이라는 이 말은 피스터스라는 이 말인데, 이 피스터스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일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하나로 집약해서 하나로 묶어서 충성을 의미하게 할 때에 충성의 절정은 뭐냐? 그러면 충성의 절정이 뭐냐고 한다면 충성의 절정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바로 결국은 충성의 절정적인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일꾼은 내게 주어진 일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는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맡은 일에 대해서 생명 다해서 그 일에 전심전력 기울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활천 제일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이제 잠시 후에 이 말씀 이후에 투표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구나.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숙지하시고 오늘 36명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고 이들을 투표하게 되어진 우리 모두도 그런 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투표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일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큰 이들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오늘 이 이후에 투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팔천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시종여일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부흥시키시고 발전시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해왔고 또 일찍이 많이 준비해서 36명의 후보군을 만들었고 이제 그 36명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까지 또 우리가 하게 하셨고 이제 오늘 급기야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먼저 조명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자들을 뽑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투표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개인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런 일꾼을 이 한 시간 투표해서 그래서 이들이 팔천제일교회 제2의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질 때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양과 질로 큰 부흥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투표 가운데도 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간섭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